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무사히 잘 보내셨죠? 교회 오신 분들 일단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무사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부터 내일 해지는 시간까지 밖에 있는 모든 소리는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영적인 양식만 먹는 그런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받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들어온 만큼 이 시간을 초청하신 분께서 모든 것들을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십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 교과 공부의 내용은 이 내용을 더 깊게 더 충분히 명상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실제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명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 기억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분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분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스님한테 가서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느 길을 가야 옳습니까? 은사에 가서 존경하는 은사에 가서 묻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미래에 대하여 미리 좀 뭔가 얻으려고 그래서 비싼 정신값을 내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수억의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야손 성도님,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이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세 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지만은 여기에 나는 길이요 했는데 여기 누가 말씀했죠? 예수님한테 길을 물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길을 물으려고 찾아가고 하여튼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서 묻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몇 번 겪으면서 길을 찾기도 하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몇 번의 실패 내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다음에 길을 찾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거 외에 또 무엇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있지요? 내용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이다.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또 나는 목자다.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I am that으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꼬거나 딴 데서 종속되어 있거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다 이거예요. 나는 진리 자체고, 나는 길 자체고, 나는 생명 그 자체고. 자꾸 때리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있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못 찾고 한참 헤매고 방황하고 때로는 못 찾겠다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못 찾으면 세상 사람 누구가 찾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고 잘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림교인에게 길을 물을 것입니다. 길 좀 알려달라고. 정말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냐고 우리가 물으면은 예수님이 한테 물으면은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길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보여주신 이러한 행동, 정말 아주 모델로서 아주 세상에 아주 큰 모범으로서 남겨주신 그런 행동이 바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여기에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선생이 되어서 내가 발을 씻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들어 있습니까? 네. 이 뭐 단어 그대로 주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또 선생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이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지.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 선생님이다. 먼저 갈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여주신다. 뭐 그 말도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생이라 주와 선생은요 대단히 권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권위가 없으면은 말 안 들어요.
그 선생이 권위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선생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가신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예,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말은 나도 너희에게 권위가 있다. 나도 너희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나도 너희의 선생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권위와 능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선생님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생을 아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권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학생들을 좀 만약에 감정풀이의 대상이 된다라든지 학생들에게 사랑의 동기가 없이 그냥 지배하려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잘못 권위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권위와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용 권위는 달랐습니다. 교회에게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주어지고 장로님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권위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권위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이 품격이 떨어져서 씻는 게 아니고 뭐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높고자 하는 마음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마포구에는 없어요. 마포구에는 없는데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은 한두 사람이 꼭 있어 보게 되면 집사님들 보고 장로가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권위는 아무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깎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옳은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을 하는데 그 권위를 그렇게 잘 사용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에 대해서도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됐지만은 사도가라고 해서 뭐 계급 뭐 군대에 있는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하라고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옆으로 쳐다보면서 누가 내 발을 씻기냐 할 때 일어난 일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기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항상 그러지는 않으셔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실 때는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또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는 또 하셨어요. 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자, 이 제목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자, 여기서 제목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했는데 어떤 말과 연관이 됩니까? 내가 다시 와서 이 말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말의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됐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근심하다. 이것은 헬라로 타라소라고 하는 의미가 불안하게 하다, 혼란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심이라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안심시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안할 때가 갈 곳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주인이 방 빼라고 할 때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어릴 때 이런 것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더 걱정을 했겠어요.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사골세에 살고 있는데 60만 원을 올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었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정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럼 30만 원 이렇게 참 집 없는 서러움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는 날,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 모든 근심과 혼란과 불안은 끝난다. 한국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에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이제 당첨돼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융자도 내고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방입니까? 정말 그 집에 들어가면은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글쎄 들어가서 한 달 살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편안한 보금자리를 다시 이사 다닐 필요가 없는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너의 염려와 불안과 혼란을 내가 반드시 끝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준비하겠다. 이러한 약속이 여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하게 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이 땅에 엄청난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그거 다 많을수록 아마 조금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간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차원에서 좀 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날, 모든 비극이 단번에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디로 가십니까? 나 어디 가? 어디 가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과 위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제자들에게 정말 벅찬 소망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이제 이 헬라를 공부하면 헬라 하면은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헬라보다 더 어려운 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듣는 그 학기에는 완전히 멘붕됩니다. 그냥 그 시험 수업 시간 들어갈 때마다 퀴즈를 봐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단어 간단 말 하나 가지고 단어가 20개 나옵니다. 다 달라요. 외워야 돼요. 시제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아주 기본이 그건 영어에도 있는 것인데 그 속에 또 나눠져 가지고 내가 올 것이다. 미래적, 현재형. 그러니까 미래적 현재형이다. 아직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돼 가지고 미래에 연결돼 있어요. 미래적 현재인데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처수를 준비하는 것도 가서 이제 준비할 것이지만은 반드시 오겠다라는 것은 이미 가는 길 자체가 이미 오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은 가는 길 전반전, 돌아오는 길 후반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금방 갔다 올게. 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여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이러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약속도 신뢰할 수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지금 이미 들었고 그 약속을 기대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이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것이죠.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임을 또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게로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 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 도마가 질문한 어디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여기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요한복음 아까 그 기억절 말씀할 때 1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이 의미가 그 의미가 더 연결되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독생자하고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이라면은,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제가 한주봉 선생님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과도 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통 곱게 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닦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곱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셨는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셨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광야에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네. 아유, 나 살기 편하다 이야기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 늑대와 살쾡이라든지 밤에 짐승들이, 야수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무서운 곳이지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막아줄 곳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차단하고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 자연의 소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음성만 듣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갔는데 뭐 볼 것도 없고 뭐 나이트클럽도 없고 뭐 당구장도 없고 게임도 하는 데도 없고 극장도 없고 뭐 술집도 없고 광야로 인 데 있을까요? 네. 오직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라고. 네.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고 애굽에서 기름진 거 먹지 말고 만나만 먹고 하나님 말씀만 먹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도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무슬림은 하나님 믿고 알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가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구 인구의 엄청난 인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딴 데로 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여기 또 하나 진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드디어 또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성령님은 역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진리로 가는 길을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나 헬퍼라고 해요. 도움을 주는 자죠. 마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성령님, 예수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이 말은 진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꼭은 진리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다이렉트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나 철학이 아닙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인격체. 즉 인격체란 말은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철학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설과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철학이요, 학문이요, 인격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만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뭐 석가모니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고 사기꾼과 진짜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가짜 종교와 참 종교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정말 속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렌즈와 같은 그런 중요한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안실교인이 이상한 이설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유혹을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 큰 손실이고 사실은 그걸 잘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뭐 영생 얻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영생이 뭔지 몰라서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와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나를 만나야 되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진리와 영생과 예수님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일은 우리의 전망이 달려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인데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가지고 저희한테 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고, 제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잡념이 안 생기고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쓰면서 너무 말씀에 몰입하는 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 본 사람은 꼭 한번 써보라고 이제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 되기 전에 연말에 상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본인 상 안 받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상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전체 모두가 내년에 성경을 쓰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서 성경 쓰는 일에 몇 사람이 더 참가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성경을 필사하는 일, 성경을 연구하는 일, 성경을 메모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아버지께로 가는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다음 안식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번 안식일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지 말고 때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길을 묻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